가정주일 맞아서 어버이주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높이 나는 인생엔 깊게 내린 가정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 영원한 일 많으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잘 만들어 가시고 사랑과 웃음, 소망이 넘쳐나고 신뢰가 넘쳐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릿 대처 여상, 옛날에 신화적인 영국의 수상, 여자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맷집이 좋고 일관성 있게 일을 잘하는지 반공에 대한 정책, 긴축 재정, 노조의 개혁, 민영화 정책 흔들림 없이 성공하면서 저 사람 정말 철의 여인이다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남편 데니스 없이는 11년 넘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남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데니스 대처에게 전화를 합니다. 해외 순방 중이든 바쁜 국정 일정이든 말입니다. 한 번은 비공개 일정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은 통신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이 전화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자 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통치하느라 바빠도 내 인생의 중심은 남편입니다. 남자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와 하루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나는 오늘을 완성한 게 아닙니다. 그는 여러 경로로 걸쳐서 어렵게 국제 전화를 했고 남편한테 일상적인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일화를 보고 있었던 외교관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나라의 리더였지만 가정의 아내로서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철의 여인은 사랑의 여인이기도 했다. 참 멋지죠? 높이 나는 자, 높이 나는 인생에는 깊이 뿌리 내린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이 나라를, 회사를,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회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맞아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높은 빌딩일수록 기초공사가 든든합니다. 높이 나는 인생엔 깊게 뿌리 내린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인생의 기초공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서 1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야기를 1에서 4계명을 씁니다.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이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운가에 대한 계명을 쓰는데요. 그 인간의 이야기,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에서부터 4절까지는 평생토록 100번 들어야 되는 설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네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첫 계명인데 왜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했냐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의 계명이에요. 그 인간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첫 단추, 여기서부터 인간관계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것은 인간관계를 다루는 이 5계명만이 약속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은 말이야
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계명이야. 이게 참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그냥 네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개념이다. 네가 이 계명 지키면 진짜 이렇게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검증된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처음 배우는 것이 가정, 부모에게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 중에 제일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받는 법을 알고 사랑을 주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닥뜨리는 처음 권위가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거기서부터 권위에 대한 순종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인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과 같은 두 가지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거죠. 사랑 배우고 권위 배우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가 줄 줄을 알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내 행복에 있어서도 사랑 주고 사랑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행복에 대한 책만 나오면 무조건 사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행복을 뭐라고 말하는가, 서로 공통점이 있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행복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잘 소개하는 하버드 대학의 탈벤 사하르 교수, 행복학이라는 강좌를 처음 개설했죠. 처음에 8명이 등록합니다. 그런 학문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1년 뒤에 1,400명이 등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학이 유행을 타서 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 전부 행복학을 개설할 정도입니다. 이 탈벤 사하르가 행복학 강의를 하면서 모아놓은 책, 그 엑기스의 책이 해피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해피어, 그리고 행복학 전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복학의 결론이 뭐냐? 결국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띄어내고 결국 그게 남더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아스피린 같은 진리죠. 결국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이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특징,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전에 설교했죠.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낮춰라. 이게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은 바닥에 있고 자존심은 엄청 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해. 조금 싫은 소리도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터져요. 손대면 탁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어요. 열등감도 너무 심해요. 자존심은 엄청 높고 자존감은 밑바닥에 있고. 그런데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럼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여백이 보여요. 무슨 말을 해도 허하고 웃을 줄도 알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 높은 사람이 또 유머러스해요. 유머도 굉장히 알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 없는 남자하고는 살아도 유머 없는 남자하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웃어야 돼요. 가정은 오면은 웃고 좋은 일이 많고, 그리고 쓸데없는 걸로 웃으면서도 깔깔거리고, 가정에서 모든 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이 더 심각해 가면은 싸늘해. 오늘도 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그 다음 날도 내리고, 노래도 맨날 뭐 울었네, 슬펐네, 헤어졌네, 뭐 이런 노래만 계속 나와. 가정에서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가정이 이렇게 웃음이 있고 가벼움이 있고, 그리고 날아갈 듯한 행복이 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가정 구성원들이 자존감이 높을 때 이런 여유가 있고 여백이 있고 웃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유머가 있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위기 극복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수는 어느 때 아냐 하면은 고난이 올 때 알아요. 진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에 잘해요. 좋은 일 있을 때 잘해요. 근데 위기만 오면 싹 변해버려요. 180도 변해버려요. 무서워 죽겠어요. 뭐가 폭발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싸움을 크고 작건 간에 부부싸움을 안 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진리죠? 결혼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안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안 살면 돼, 안 살. 빨리 죽어버리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고난은 죽을 때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해요. 이것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위기 관리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볍게 지나가고 웃으며 지나가고 그러면서 잘 해결되고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또한 대인관계가 참 좁습니다. 둥글둥글해요. 사람이 늘 웃으면서 말해요. 기뻐해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 높으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얼굴은 못 속이거든요. 얼굴은 얼꼴에서 나왔어요. 얼꼴. 내 속에 얼이 있는데 그것이 꼴이 되어 나타난 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은 모든 게 다 보여요. 살아온 것도 보이고 지금의 상태도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놈이다 그것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이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환히 빛나야 됩니다. 그 빛나는 얼굴 그 자체가 언어고 대인관계예요. 그런 사람은 옆에 있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냥 맨날 우중충하게 얼굴이 그냥 그저 어리굴적 서산의 어리굴적 같이 그냥 눈도 그렇고 그냥 온갖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누가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하겠어요? 맨날 심각해요. 맨날 뭔가 불만이 있어요. 얼굴이 어두컴컴해요.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그 사람 신앙 좋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환한 얼굴 가진 사람, 그죠? 저 사람 참 긍정적이야. 옆에 있으면 저 잔이 넘치는 모습을 내가 좀 보고 싶어. 나도 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얼굴이 그 대인관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하지만 그 얼굴은 어떤 화장을 해서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모레 피어리스 주다나 꽃을 든 남자 아무리 발라대도 그 얼굴 안 나온다 그랬죠. 그것은 내면의 기쁨이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얼굴, 그 카리스마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도전도 받고 좋아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 사람이 여유가 있고 남의 실수도 잘 받아들이고 위기 대처 능력도 있고 유머 있고 여유가 있단 말이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위험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엉뚱한 것에 중독을 합니다. 이 중독을 연구한 사람, 중동이 아니라 중독이에요. 중독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왜 엉뚱한 중독에 빠지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또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을 때 엉뚱한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받고 자존감 높잖아요. 그럼 그런 중독에 빠져가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받아본 사람이 사회생활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가정,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 받아본 그 속에서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우리가 또 부모에게 배우는 게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 그랬죠? 신명기 5장 16절 보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금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예요. 자, 잘 보세요. 복을 받는 길이 있잖아요. 잘 되는 길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서도 잘 돼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길이 뭐냐 하면은 헌신 잘하고 섬기기 잘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주겠는데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도 있고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권위는 우리를 지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모르잖아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직장생활에서 늘 잘립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연구했는데 제 수준이 저 정도입니다. 더 이상 멋지게 못 그리겠어요. 지금 빗방울에 글자를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못 집어넣어서 포기했는데 저 빗방울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항상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걸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우산이에요. 우산이 뭐예요? 권위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우산이에요. 그 부모의 권위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지킬 건 지키자. 바카스 선전처럼 10시까지 와 그랬어요. 집에 너는 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10시까지 가려고 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부모의 권위거든요. 근데 그거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권위가 지키고 있는 거고 그 권위의 우산을 접을 때 그림 계속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울고 있어. 비 계속 맞아요. 사탄의 공격에 계속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권위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 사람들은 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의 승리 공식을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포로기 생활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포로기가 뭐예요? 치열한 현실이죠. 평온한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 치열한 현실의 때 그때 승리한 사람들이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포로기 때에도 치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권위자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 권위를 존중해 줄 때, 그리고 사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얻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존중하면서 복을 얻어갑니다. 특히 다니엘 보세요. 그는 정말 대인관계가 좋았습니다. 환관장, 자기 잡으러 왔던 근위대장 아리옥, 심지어는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을 다 좋아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이 존중과 존경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환관장도 근위대장 아리옥도 다리오 왕도 굉장히 먼저 존중해 줬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랬을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럼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스러운가? 우리 사회생활 초년병으로 하는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있고 결국 우리가 나중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지만 끝없이 리더 밑에 항상 있어요. 우리는 그러다가 겨우 리더 됐구나 하면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게 리더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리더의 사랑을 받는 법, 그것은 진실이에요. 진실로 그를 존중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줄 때 그렇게 돼요. 사탕발림으로 그러고 뒤에서는 내 욕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막 욕하면서 하는 말이 입이 왜 있는 줄 알아? 욕하라고 있는 거지. 이런 소리나 해요. 그 절대로 그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어디를 가서도 리더답지도 않은데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요. 그럴 때 그 리더답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 장인어른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잠깐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원들이 있었는데 월급 받을 때 장인어른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월급 줄 때. 그래서 저보고 자네 그 신문에 보면은 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신발 벗고 뛰어내린 CEO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긴 그 심정을 이해한대.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매출은 없는데 경상비는 너무나 나가고 사원들 인건비 다 나가고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원들 중에서요 꼭 감사하다고 말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꼭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내 노동의 대가잖아요.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걔는 감사하다고 해요. 그러면 아버님이 이 주님이 아니라 이제 딴 주님을 좀 영접하고 나한테 하는 말은 걔는 참 좋대. 걔가 그렇게 사랑스럽대.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리더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뭘 가지고 있으면 많이 주고 싶어요. 어떤 놈은 맨날 불평하는 놈이 있어요. 맨날 불평. 그 불평이 일이야. 그래서 김불평, 응? 최불만. 그 자체예요, 불명. 그러면 아무리 이쁜 일을 해도 뭔가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이기려면은 이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중을 배운 데가 어디라고요? 그게 가정, 부모에게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사회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과 권위를 전부 여기서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렇게 되면 말이야, 네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사회적으로도 검증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사랑과 권위를 잘 배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딸은 엄마를 굉장히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요, 성품도 닮고요, 무엇보다 가치관을 닮아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잖아요. 애도 그렇게 되어가요. 은연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다정하고 아이도 그렇게 돼가요. 아버지의 가치관을 아들이 그대로 또 이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가 노엽게 된다. 너에 대해서 노여워할 수도 있고요, 삶에 대해서 노여워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가치관 심어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을 가리켜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 하나님이 아닌 물질 중심, 번영 신학, 이런 돈 가치관으로서 변해가는 것을 가리켜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복음화의 능력이 떨어지고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가치관이 더 많아질 때 그거를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잘 심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에게 전도 선교 구제해라, 사랑받는 존재 되고 네가 복의 통로 되라.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은연중에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성공하다, 돈이 어른이다, 사람은 변해도 돈은 안 변다, 안 변한다, 돈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계속 이런 소리만 딸한테 아들한테 계속 했어요. 그게 내면화가 돼요. 그러면 이 애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에 대해, 자신에 대해, 심지어는 부모에 대해 노여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 유명한 뿌리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뿌리의 법칙은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하나는 뿌리가 깊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설교 준비한 거하고 30시간 준비한 사람은 뿌리가 다르죠. 벌써 그래서 뿌리가 깊은 사람이 이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는 결국 드러난다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인대요, 그 사람의 뿌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신앙 얘기하고 교회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라 진짜 뿌리는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 뿌리가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배우는 것은 뿌리를 배우는 거지 겉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엄마는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이것을 정말 심어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애들이 IQ 50 이상이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실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더 말하고 있구나. 그거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그 가르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만약에 돈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도 거역하는 거 아십니까?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해진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말세로 갈수록 이렇게 돼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해요. 돈 사랑하는 법만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부모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 부모를 거역하게 됩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은 조금 효도하는 척하고요. 없으면은 뒷방에 계세요. 이렇게 내팽겨치고 결국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 물질, 세상만 좋아하고 성공하게 만들면 결국 오징어 게임이 됩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 볼 때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영감 받은 게 첫 부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나오게 된 계기, 오일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그래서 고민을 좀 했지. 뭘 하면 좀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오일남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갑부들을 모아서 상금 456억을 만들어서 목숨이 걸린 생존 게임을 만든 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돈을 선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데 돈만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 오징어 게임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미쳐버려서 다 죽이게 돼요.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학자 겸 심리학자인 데니엘 카너만,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행복에 대해 연구해요. 특히 뭐냐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아주 권위자입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행복이 유지되고 편안함이 있고 어느 정도의 행복이 된대요. 그런데 어느 포만감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더 많아져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만감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164개국 170만 명을 대상으로 진짜 그런 게 있는 거를 연구해 봤어요. 그러면 개인적 또한 사회적 특성마다 다르지만 진짜 포만감이 있다. 어느 정도를 더 벗어나잖아요, 돈을. 그러면 더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생 또 행복을 연구해서 행복의 과학을,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행복하게 있어서 굉장한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걸 쓴 에드 니너 박사님도 그 얘기합니다. 어느 시점을 지나면 그것이 행복을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돈이 너무 많거나 자기의 포만감을 넘어서게 되면 진짜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진짜 소박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빨간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빨간 자전거를 돈이 없을 땐 그리워해요. 설레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쇼윈도에 빨간 자전거 있는 거 보고 애틋해 죽겠어요. 가지고 싶어갖고. 그래서 마침내 그거를 천신만고 끝에 얻게 됐어요. 그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었을 때의 행복보다 그것을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사무치잖아요. 사실은 그거부터가 행복이래요. 여행은 가서의 행복보다도 가기 전에 계획을 짜잖아요.
가서 이거 먹어야지,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계획부터 여행이에요. 그때부터의 즐거움이듯이 뭐냐면 행복은 그걸 가지기 전에 그걸 갖고 싶은 그리움, 애틋한 설레임, 요것이 사실은 소소한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럼 빨간 자전거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애틋해하지 않아요. 그냥 질러버려. 갖고 싶으면 사요. 그리고 금방 실증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했지만 금방 실증도 나고 애틋함도 없고, 진짜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행복은 그런 애틋함인데, 그리움인데, 소소한 행복인데 그 기쁨이 오히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이들의 결론이 돈이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에드 디너 박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수면, 휴식, 운동, 제때 식사하는 것, 건강, 가족들과의 대화나 친구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걸 얻기만 하려고 한대요. 그럼 행복해지지 않는데요. 그거를 얻는 과정에서 불의의 과정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도 않는데요. 존중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이런 것 때문에 놓칠 수도 있다.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돈만 사랑하게 만들면 행복이 오히려 없어지게 된다. 진짜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사람에게 존중도 받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작은 것도 나누어 먹고, 이게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줬을 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속 가치관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사랑의 행복, 소소한 기쁨의 행복, 존중의 행복 다 없어지고 오징어 게임같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은 신앙의 가치관, 그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학을 연구한 요즘 최근 행복학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뭔가를 얻으면 행복하고 성취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래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행복학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결국 성공해 가는 거지, 뭘 이루거나 가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속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행복학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도 냈는데 기자들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학 연구했으니까 당연히 뭘 질문하겠어요? 그렇죠. 행복이 무엇입니까를 당연히 질문하잖아요. 이분이 잘 모르겠대. 내가 나의 지성세계를 깨워준 철학 교수님, 제가 복수 전공할 때 그 이영호 교수라고 있어요. 정말 그분한테는 절하고 싶을 정도로 지성계를 깨워준 분이었습니다. 난 그분이 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나한테 두 가지를 묻지 말래. 하나, 철학이 뭐냐고를 묻지 말고, 또 여자가 뭔지를 묻지 말래. 철학과 교수이자 교무처장이자 형상학회 회장 5개 국어를 넘나들면서 철학의 왕좌가 철학이 뭔지 모르겠대. 그리고 여자가 뭔지 모르겠대. 자기는 여기 주머니에 보면 2만 원을 넣고 다녀요. 항상. 그때 내가 알아. 그 세종대왕 2만 원. 더 이상 안 준대, 아내가. 그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뭐 애들 결혼시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줄줄이 나오는데 안 듣는 게 낫대. 그냥 2만 원 받아가는 게 낫지 1만 원 더 절대 못 받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도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때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사모님도 그 말씀할 것 같아요. 남자가 뭔지 모르겠다고. 우린 다 몰라요. 철학이 뭔지 모르겠대. 이분은 평생 행복 연구했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여동생은 행복하게 뭐건 공부건 뭐건 별로 공부 안 했대. 근데 자기보다 훨씬 행복하대. 자기가 그거 보고 멘붕이 온 거예요. 근데 내 여동생이 모르게 행복한가 보면은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매일매일 즐거워한대. 사과를 얻었는데 3개를 덤으로 줬다나. 그래갖고 그렇게
그렇게 좋대. 새가 그 실한 놈 줘가지고 그걸 갖고 이렇게 깔깔거리며 웃고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행복이 뭔지는 모른대.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인생에서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참아서 인생의 말미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는 무슨 쿠폰이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참고 견디면서 나중에 좋은 집 얻고 좋은 거 먹고 뭐 하자. 그래서 그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는 게 행복이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참고 견뎌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행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행복이 큰 게 아니라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것을 기뻐할 줄 알 때 그게 쌓여질 때 행복이지 나중에 가서 뭘 얻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하나는 얘기하겠대요. 행복학 교수의 결론. 다 성경적이죠?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오늘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기뻐하라고 하죠? 그 감사와 기쁨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들 보는 게 기뻐하고 이놈 자식들 카네이션도 안 달아주지만 교회에서도 달아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이게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세경 청년이 지금 또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북한에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기대 걸고 있습니다. 그 연예 담당 PD들 만나서 우리 신세경 청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어떤 연기든 다 잘한대. 현대극, 고전극, 새침한 거, 그리고 막 괴팍스러운 거, 월가닥 같은 거, 다소곳한 거 다 할 줄 안대. 그래서 그것만 보셨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다른 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세경자매는 참 효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참 지극정성으로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PD가 그럽니다. 그런 게 연기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게 불현듯 보인대요. 불현듯 저 사람이 어떤 가정 배경이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연기하거나 일상생활하는데도 보인대. 벌써 그 연예인 기자, 이런 예술 기자, PD를 오래 한 사람은 벌써 대가가 됐잖아요. 그게 다 보인대요. 결국 가정에서 사랑하고 존중받고 그 부모를 사랑했던 사람이 연기도 정말 잘하고 인기도 얻고 사람들이 그를 존중도 하고 그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높이 날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정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마가렛 대처 수상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과 딸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는 동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이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요. 아들 나오고 딸 나오고 저는 그저께 알았습니다. 그저께 이걸 일생 동안 그저께 알았어요. 그걸 갖다 밥 먹으면서 동생이 있는데 쌍둥이래. 그래서 둘 다 딸이야 그랬더니 하나가 딸이고 하나가 아들이래.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했더니 그런 게 있더구만요. 내가 이제 구글도 찾아보고 그랬더니 마가렛 대처가 쌍둥이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마크 대처, 딸이 캐롤 대처였어요. 근데 딸이 방 2칸짜리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처 여사는 수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바쁜 수상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가 휴일을 얻잖아요.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의자를 놓고 손수 올라가서 도배를 해주고 페인트 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배질이 정치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하지만 도배를 해서 얻은 손가락 끝의 행복은 정치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행복이었다. 자기 앞만 바빠도 딸 집 이사 갔을 때 페인트 칠해줬을 때 그때의 행복, 돈만 보낸 게 아니라 엄마 바빠, 야 돈 갚으니까 도배 하나 사, 그래갖고 빨리 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은 직접 해주는 그 기쁨, 그 행복은 정치에서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었다. 아마 그 끝나고 나서는 안성탕면 끓여 먹었을 거예요. 한국 제품 사서. 그때의 그 행복, 자기는 이 행복으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섬길 수가 있다.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높이 날기 위해선 가정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끝으로 이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전에는 그대로 했어요. 근데 목회의 경륜이 쌓이고 성도님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할 때 좀 괴로울고 아플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면은 맨날 술만 먹고 와서 두들겨 패고 집 나가고, 그리고 우리 엄마 그러면은 막 화를 내는데 저게 귀신이구나라는 거 느껴질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산 자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이렇게 찢어져 와요. 그죠? 그게 느껴져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했던 듯한 정황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형제들 다 섰는데 1, 2, 3, 4, 5, 6, 7 다 섰는데 막내는 뭐예요? 양치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내를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만 기름 붓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느꼈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형들이 전쟁 나갔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나갔어요. 그때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약간 서운한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아픔이 좀 있어요. 이런 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윗이 그래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뭐냐면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한테. 그래서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때 세상에 원망하고 도망치고 낙고 헐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온갖 거지들이 다 모였어요.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그 아둘람 굴로 부모님을 데리고 갑니다. 부모님을 내버려 두지 않고 꼭 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둘람 굴에서도 나와야 됐거든요. 이제 내가 도망자의 입장으로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압 왕한테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한테 무릎 꿇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칼 물고 죽어버리지 무릎은 절대 안 꿇어요, 이방인한테. 그런데 다윗은 모압 왕한테 가서 우리 부모님 부탁한다고 무릎 꿇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왕한테 부탁해요. 이방인한테. 자존심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지금 안전하게 계신 게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부모가 날 버렸다 할 정도로 서운한 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부모도 죄인이에요. 죄성이 많고 부모 라이센스를 얻어서 부모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면 처음엔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도 해요.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그러면서 그 부모한테 계속 욕을 해요. 그래서 난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 어느 책 제목 보니까 딸은 엄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야. 그 제목이요, 제목. 엄마가 감정을 모든 것을 딸한테 다 부어갖고 내가 엄마 감정의 쓰레기통이야? 그런 마음도 이해합니다. 아들도 느끼고 딸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느꼈던 거예요.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둘람굴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있을 수 없으니까 도망자의 입장으로 모압 왕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는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랬구나.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칭함을 받을 만하구나. 우리가 부모한테 서운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식된 입장으로 눈물 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부모님 멀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할 시간이 금방 오게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나같이 똑같은 죄성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 다윗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될 일이다 까지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가 있는 가정, 자녀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가정, 그래서 행복과 거룩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